예, 안녕하십니까. 네, 4월 1일,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 계속 증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 7번째 시간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증도가를 공부하고, 또 혼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이렇게 계속, 연습해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어른 스님들, 어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른들도 이런 고뇌를 하면서 또 이런 글을 쓰셨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도반님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것, 또 오늘 내용에 보면 이 배움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한번 잘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의 삶에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이 수행이라는 것, 굳이 말하면 이 수행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뭐 수행,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뭐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어록을 보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요즘 들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이 수행이라는 것도, 굳이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의미도 굳이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봄으로 변했을 때, 끝까지 춥다고 이렇게 더운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저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한 생각이 딱 변해서 이 착각에서 벗어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증도가, 오늘 제목은 이 한 번 결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한 번 결단,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 증도가에서는 이 한 번 결단을 하여서 그냥 일체를 깨치면 그런 사람들이 상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면 그냥 상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불교에서는 이 무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명이 뭐냐? 탐진치를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탐진치.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치라는 부분이 이 무명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부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 또 이런 것을 토대로 번뇌라고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착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바른 이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을 어찌 보면 무명이다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같은 뜻의 말인 것 같습니다. 무명, 어리석음, 탐진치의 치, 알지 못함, 이런 것을 번뇌라고도 할 수 있고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세상, 우리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면 그냥 세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번의 결단으로 통해서, 아니면 이 이치를 바로 알아서 바로 행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것이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와 너무 가깝게 있는데
우리는 계속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과거에 묶인다라던가 아니면 미래에 묶이는 이런 모습들, 지금 현재에 정말 바르게 딱 주할 수 있으면 이 자체가 그냥 깨달음이고 이 자체가 그냥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이 착각이 진짜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면 이 해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탈이라는 부분, 이 생과 사에서 우리가 정말 아주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탈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궁극적인 해탈이라는 것이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도 잘 드리는데 우리가 뭐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이 생사라는 것이 계속 돌고 돌아간다 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뭐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착각에서 그냥 벗어나면 그 자체가 그냥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을 우리는 해가 뜨면 낮이라고 하고 해가 지면 밤이라고 합니다. 밤은 어둡고 뭐 낮이 되면 환하게 밝아지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둡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밝다고 해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해가 뜨면 밝아지고 또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이런 반복이 어찌 보면 늘 그 자리에 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착각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가 어찌 보면 뭐 밝아졌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무명에 묶여 있고 이 어리석음에 묶여 있고 이 뭐 알지 못함, 뭐 번뇌, 착각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 토요 명상에 이 자선을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30분, 10분, 30분 이렇게 하고 제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선을 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선을 해보면 느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인데도 이 생각 자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 아니면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도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난 오늘 지금 이것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오랜 시간 익혀온 이런 착각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이 가깝게라는 표현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깝게 올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미루어 짐작을 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것을 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 뭐 앞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고 뒤로 후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잘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이고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깨달음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제가 말한 뭐 명상이랄 것도 없고 뭐 깨달음, 뭐 기도를 할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다 녹아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이 착각이라는 것, 이 무명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을 정말 확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모두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탈. 이 해탈이라는 것도 오늘 이제 내용에 해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해탈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완전한 해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그때의 안 좋은 순간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역시도 저는 해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은 것을 조금씩 알아나가는 이런 과정들,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아, 이건 내가 모자랐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잘 볼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도가 26번 시작할 차례입니다. 무가진, 용무진, 이물, 응시, 종불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무가진이라는 것,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가보라는 것,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진, 용무진 하면 이 무가보를 써도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보, 이 깨달음이라는 것, 이 깨달음의 세계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가보를 써도 이 다함이 없나니 이물응시 종불린 중생.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해석은 중생을 이익하며 때에 따라 끝내 아낌이 없음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중생을 이익게 하며 때에 따라 끝내 아낌이 없음이라. 우리가 이 무가보, 이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뭐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아무리 이런 좋은 일을, 내 좋은 이 본성의 자리를 아무리 써도 이 본성의 자리는 다함이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때에 따라서 아낌없이 이렇게 이익하게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뭐, 성자라고 하는, 아니면 뭐, 부처님, 뭐,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훌륭한 사람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저는 이익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는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또 따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은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고 그분들의 마음은 모든 중생들을 늘 때에 따라서 아낌없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이익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 굳이 말해서 이익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벌써 이익이나 아니면 뭐 손해 이런 것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뭐 우리가 남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도 어찌 보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일 수도 있고 굳이 구태여 내가 진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좋다 싫다를 떠났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 2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사지 체중원 팔의 육통 심지인 이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어찌 보면 좀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삼신사지 체중원 팔의 육통 심지인 삼신사지는 삼신사지는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체중원, 모든 본체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팔해탈 육신통은
마음 땅의 인이로다. 이 네 가지 모두 우리 마음, 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삼신이라는 부분도, 이 사지라는 것도, 이 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뭐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사지라는 것은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팔해탈, 이 팔해탈이라는 부분도 뭐 8가지 해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적어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 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 예, 모두 아실 거라고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예, 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취한 만큼 아니면 내가 아는 만큼 이것을 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삼신이 나옵니다.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법신이라는 부분은 모두 다 같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뭐 성품의 자리, 뭐 깨달음의 자리를 이렇게 법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보신. 이 보신은 굳이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뭐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비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과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나오는 뭐 향기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본성은 이제 달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법신, 보신, 화신을. 그래서 그냥 떠있는 달을 법신으로 보고, 이 달이 뭐 구름에 가려져 있다던가, 아니면 초승달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의 빛깔이 뭐 더 강하기도 하고 더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 각자의 모습에 이제 보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면 이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내려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시도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신이라는 부분은 우리 근원 자체, 이 깨달음은 모두 다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보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보신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덕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아니면 뭐 우리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과보를 보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동화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양치기가 뭐 이렇게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해도 사람들이 거짓말로 믿는 이런 것을 이제 보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신은 이 법신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신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삼신을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신이라는 것이 우리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법신, 보신, 화신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이 모습이 굉장히 뭐 중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보살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사지, 네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지혜라는 게 뭐냐,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건 역시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이해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원경지라는 것은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겁니다. 크고 둥근 이 거울과 같은 지혜,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등성지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 나나 남이 없는 평등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이 평등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묘관찰지라는 이것은 이 관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지혜를 얻으면 이 형상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이 묘관찰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세상이나 형상을
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타내고, 이 성소작지라는 것은 이 중생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가 이 바로 성소작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삼신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대원경지도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았을 때는 정말 이 완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이 알아진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의 내 모습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듭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잘 모른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 우리 모습을 그래도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나도 삼신이고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지혜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여기 팔해탈이라는 것, 이 육신통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그에 좀 걸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팔해탈이 나옵니다. 팔해탈은 말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질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탈이라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 그대로 풀고 벗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찌 보면 해탈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도 해탈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날이 덥다, 날이 굉장히 더울 때 옷을 벗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해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결박을 한다거나 가둬놨다거나 했을 때 그것에서부터 풀려 나왔을 때 그런 것도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해방이나 자유 이런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해탈이 완전한 해탈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아니면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던 그런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환희심을 느끼면서 이 수행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잘 지켜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 하겠습니다. 상사일결 일체요 중하 다문 다 불신이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사일결 일체요 중하 다문 다 불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한 한 번 결단, 여기서 말하는 일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상사라는 것은 이 상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근기는 한 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딱 들어서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읽다가 한번 딱 들어서 내가 오늘 딱 깨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고통에서 그냥 이런 부분이 참 슬프지만 굉장히 큰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 스님들하고 제가 막 수행을 하면서도 저는 진짜 이거 3년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농담삼아 하면 막 어른들이 농담삼아 저를 혼내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출가할 때 이건 한 3년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모습도 참 즐거운, 그리고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마 지금의 저는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근기 한번 이 이치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상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도 저는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글은 굉장히 좋은 글이긴 한데 참 슬픈 글이기도 합니다. 중하 다문 다 불신이라고 이 중하는 중근기 하근기 중근기 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근기와 이 중하근기가 아무리 배워도 이 이야기가 이 영가 스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울수록 오히려 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이 공부는 굉장히 순수해야 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근기가 되기를 참 모두가 상근기가 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하루빨리 상근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중근기 하근기도 여기서 뭐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또 수행을 하시고 자꾸 좋은 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에 가면 또 이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고 이 중하근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 우리는 잘 믿어서 한 번 결단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한 번, 또 불교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교는 굳이 말하면 이 연속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이 뭐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지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 깨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결단을 한 번만 딱 돌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모두 이 중하근기에서 바로 상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전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단자 회중 해구이 수능 향회 과정진 이렇게 나옵니다. 단자 회중 해구이 수능 향회 과정진 여기서 스스로 마음의 때 묻은 옷을 벗을 뿐 니라서 밖으로 정진을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랑할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스스로가 단자 만약 스스로가 회중 마음의 때를 마음 속에 해구이 때 묻은 옷을 벗는 것이지 니라서 밖으로 내 정진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깨닫고 내가 그냥 이 때 묻은 옷을 벗는 것일 뿐이지 내가 스스로 밖으로 내 스스로의 정진을 자랑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선원에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정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선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은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수행을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먼 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해결을 위한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길이지 밖으로 정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내 모습을 자연스럽지 않고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괜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듯한 모습으로 있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는 좀 흐트러진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일관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 내가 힘들어진다. 내가 평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 이 공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이렇게 잘 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모습은 스스로 마음을 상처 입힐 수도 있고 이렇게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금 전에 상등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스스로 수행함에 있어서 이 때 묻은 옷을 벗는다 이런 표현, 굳이 말하면 이 때 묻은 옷을 벗는다라는 이런 표현도 굳이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본다면 이 때라는 것 자체도 이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종타방 임타비 파화 소천 도자피, 이렇게 나옵니다. 종타방 임타비 파화 소천 도자피.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피로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증도가 이야기할 때 영가 스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9번, 스스로 마음에 때 묻은 옷을 벗을 뿐 니라서 밖으로 정진을 자랑할 건가, 이런 부분과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피로하리라. 이 부분이 영가 스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천태종에 계시다가 이 조계종, 선종, 육조해능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진을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으셨던 것 같고, 또 이 스님이 어찌 보면 어머님을 모시고 누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해서 주변에 이 스님이 천태종에 살았는데 어찌 보면 깨달음은 저기 선종에 가서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비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비방이나 그런 처지를 아마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남 비난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다른 사람들만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 스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 그리고 이 비난이라는 부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어찌 보면 굉장히 즐겨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저는 잘 해결할 수 있어도 내 수행에,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굳이 비방할 것도 없고, 우리가 또 남을 너무 과하게 비난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방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피를 물고 있다라고 그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이나 비방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다른 사람을 그냥 쉽게 비방한다거나 비난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분명히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은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재밌습니다. 예, 우리가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막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재밌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본인들의 정신에 본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서 안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 불로 하늘을 태우려고 하나 공연이 우리만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거면 뭐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힘들다는 거를 알았으면 우리가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번의 결단, 일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알았을 때 하지 않으면 이게 일결이 되고 상근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착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내가 무명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착각했다라고 알았을 때 이것을 다시 착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근기이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는 모두 상근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이치를 알았으면 이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이 해탈이라는 부분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해탈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